2월 6일 월요일입니다. 마태복음 8장 23절로 34절입니다.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따랐더니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을 때 예수께서 주무시는지라.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또 예수께서 건너편 가다라 지방에 가시매 귀신 들린 자 둘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 그들은 몹시 사나워 아무도 그 길로 지나갈 수 없을 지경이더라. 이에 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하더니 마침 멀리서 많은 돼지떼가 먹고 있는지라. 귀신들이 예수께 간구하여 이르되 만일 우리를 쫓아내시려면 돼지떼에 들여 보내주소서 하니 그들에게 가라 하시니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갔는지라. 온 떼가 비탈로 내리달아 바다에 들어가서 물에서 몰사하거늘 치던 자들이 달아나 시내에 들어가 이 모든 일과 귀신 들린 자의 일을 고하니 온 시내가 예수를 만나려고 나가서 보고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붙듭니다. 말씀의 거울에 비추어 우리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영광을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에 보면 크게 이제 세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있고 귀신 들린 사람이 있을 것이고 또 그 귀신 들린 사람들의 이제 주변에 이웃들도 있습니다. 이 세 부류의 사람들을 예수님이 만나시는 거예요. 우리도 예수님을 만나죠. 그런데 이제 어느 장소, 또 어떤 환경, 또 어떤 상황 가운데 그분을 만나시는가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바뀌고 또 우리의 믿음의 색이 이제 또 바뀌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바다에서 예수님과 함께 있었습니다. 근데 그게 그냥 바다가 아니었던 거예요. 큰 놀이 있는 바다입니다. 파도보다 더 무서운 게 너울입니다. 그러니까 파도는 파장이 짧아요. 파장이 짧으니까 배에 부딪히면 파도는 이제 물론 배에 타격은 주겠지만 파도가 부서지죠. 근데 큰 너울은 파장이 깁니다. 기니까 그 배 자체가 그 파장에 들어가 버리니까 배 자체를 뒤흔드는 거예요. 이렇게 뒤흔들다가 배 자체를 넘어뜨릴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의 전직은 목수시죠. 그런데 제자들은 대부분 이제 또 어부들이지 않습니까? 전문성으로 한다면 제자들이 그 바다 앞에서 훨씬 더 전문성이 있죠. 그런 제자들의 눈에도 지금의 이 너울이, 이 지금의 바다의 상황이, 자신들이 지금 맞이하는 그 상황이 위험하다, 죽을 수 있다 라는 상황의 결론을 내린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도움을 구합니다. 그리고 본문에서 예수님은 그 바다를 이제 잠잠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여기서 이제 볼 것은 지금은 이제 상황만이 아닙니다. 우리 인생에 뭐 파도 없겠어요? 우리를 뒤집는 너울 없겠습니까? 살면서 뒤집힐 뻔한 그런 사건이 왜 없겠어요? 이를 통해서, 이런 사건을 통해서, 이런 환경을 통해서 누군가는 예수님을 더 깊이 만나더라는 겁니다. 이런 상황이 없으면 더 좋지, 과연 더 좋을까? 만약에 그날, 그 밤에 그들이 순항하여 바다가 너무 막 잔잔한 겁니다. 너무 잔잔해서 아무런 저항 없이, 아무런 어려움 없이, 아무런 인생의 파도 없이 바다를 건넜다면 아마 평안한 하루를 보낼 수는 있었을 것입니다. 아우 잘 잤다 하고 일어날 수는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편안한 가운데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분이 누구신지를 더 깊게 알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깊이는 무엇으로 판별됩니까? 우리가 믿는 그 믿음의 주이신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더 깊이 아는 것만큼 우리의 신앙은 자라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아는 그 크기만큼,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시각만큼 우리의 믿음도 성장하지 않습니까? 그러한 파도 가운데 제자들은 주님이 누구신지를 더 깊이 만난 것입니다. 자, 그리고 오늘 이제 두 번째 부류의 사람들은 귀신 들린 사람입니다. 인생의 파도를 맞았다 정도가 아닌 거예요. 나 인생에 태풍 맞았다 정도가 아닙니다. 이 정도 인생은 파산 아닙니까? 나 파산됐다. 나 구제, 스스로는 도저히 구제가 불가능하다. 이런 인생이 있더라는 거예요. 귀신 들린 인생. 도저히 자기 스스로, 자력으로, 스스로 도무지 자신의 인생을 변화시킬 수 없는 정도의 깊은 절망, 깊은 수렁, 넘어짐 가운데 일어날 수 없을 정도의 어떤 넘어진 거예요. 그냥 돌불에 넘어져가지고 탁 넘어지고 무릎 틀면서 일어설 수 있는 게 아니고 그냥 넘어져 버렸는데 거기에 깊은 웅덩이가 있습니다. 그러니 헤어나오지를 못하는 거, 빠져나오지를 못하는 그런 상황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을 보면 우리가 읽었던 성경의 정황, 앞뒤, 좌우 맥락을 보면 예수님은 폭풍우가 있는 바다를 건너왔어요. 그래서 가다라 지방으로 왔는데 사실 그 지역이 예수님이 잘 다니시던 지역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특별한 일이 있어가지고, 특별히 중요한 사람이 있어가지고, 특별한 사역을 위해서 오셨던 게 아닙니다. 성령의 앞뒤 맥락을 보면 단 하나의 목적, 단 하나의 이유, 단 한 사람을 만나기 위하여 누구죠? 귀신 들린 자입니다. 자신의 힘으로 도저히 지금의 상황에 벗어날 수 없는 그런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건져내시기 위하여, 그런 비참한 인생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그래서 예수님은 그 바다를 건너신 겁니다. 이런 부류도 있더라는 겁니다. 잘 살다가 폭풍우를 맞는 경우도 있지만 도저히 벗어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빠져있는 사람에게도 예수님은 찾아와 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한 부류가 예수님께서 이제 귀신 들린 자를 고치실 때 그 귀신들이 돼지의 몸에 들어가기를 부탁했고 예수님은 허락해 주시거든요. 그러니까 그 돼지가, 그리고 이제 돼지가 바다에서 몰사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 돼지 주인이 있겠죠. 돼지 잘 치고 있다가 갑자기 돼지가 바다로 전부 다 빠져 죽었습니다. 이런 부류는 어떤 부류일까요? 예수님 때문에 손해를 본 거예요. 우리의 신앙 때문에 손해를 본 겁니다. 교회 다녀가지고 손해를 본 겁니다. 신앙 때문에 더 어려움을 당한 겁니다. 이런 그들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결론이 뭡니까? 떠나가십시오. 구원자가 오셨는데 떠나가십시오. 왜요? 내가 손해봤으니까. 나 당신 때문에 손해봤으니까 떠나가십시오. 나 신앙 때문에 손해봤으니까 떠나가십시오. 여러분은 어떤 부류의 사람들입니까? 인생의 파도 앞에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발견한 사람입니까? 아니면 오늘 귀신 들린 자처럼 예수님 없이는 전적으로 구원받을 수 없는 그런 연약한 사람이여 예수님을 그래서 만난 사람입니까? 아니면 예수님 때문에 손해봤다고 예수님께 떠나가십시오. 예수님 가세요. 빨리 가세요. 그런 사람입니까? 인생에 보면 이런 세 부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어떤 부류의 사람입니까? 떠나가십시오. 그런 사람은 없겠죠. 신앙 때문에 손해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짧은 계산으로 끝내면 안 돼요. 더 큰 구원을 주셨는데, 생명을 주셨는데, 생명 앞에 오늘 내가 내 입에 들어가는 떡 한 종이가 뭐가 그렇게 크겠어요? 그 떡 하나를 먹고 못 먹고 뭐가 그렇게 크겠어요? 생명의 구주를 앞에 두고 그분을 모시고
뭐 그 작은 손해 하나가 뭐가 그 큰 계산할 만한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까? 믿음으로 또 살아가는 한 날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믿음으로 삽니다. 우리는 모두 귀신 들린 자 같은 그런 사람입니다. 예수님 없이는 우리 스스로 이 절망과 죄악과 사망의 권세에서, 이 수렁에서 도저히 빠져나갈 수 없는 자인데, 예수님께서 그 폭풍우 있는 바다를 건너, 그 밤을 건너 우리를 건져주시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우리 모두는 그런 은혜를 받은 자입니다. 우리가 그 은혜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